지금 온 국민이 세월호 참사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과 또 관계 당국의 잘못된 것이 보도될 때마다 법을 또 강화해야 된다. 또 이런 법들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또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 이번에도 국회에서 또 법을 고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법을 고친다고 해서 될까? 아무리 법을 잘 고쳐도 사람이 그걸 지키지 않으면 이번처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번 사건이라는 게 법이 없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을 강화하고 뭐 새로 만들어서 그래야만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또 얼마 전에 국민적 의견과 또 올해 대통령이 가장 역점되는 것 중 하나가 뭐예요? 규제 완화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심지어 무슨 말한 줄 아세요? 규제는 암덩어리다. 그래서 모든 분야의 규제를 다 완화시키려고 해요. 근데 이번에 또 세월호 사건이 나니까 또 강화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뭐 또 만들고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법이 아무리 강화한들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선한 양심을 지키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세상이 이렇게 캄캄합니다. 사실 그럴 때. 그러면은 교회는 어떤가? 교회에서는 이 사건을 뭐라고 바라보고 있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은 우리 부모 세대의 죄악으로 인하여 어린 자녀들이 죽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뭔가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양육하다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번에 이제 결혼해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인사드린다해서 만났습니다. 그 제자가 어떤 제자였냐면은 청년부 회장도 정말 믿음이 좋은 청년부 회장도 했고, 또 주일학교 교사들도 많이 했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매였는데, 이번에 이제 결혼할 남자가 그동안 교회를 안 다니던 올해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도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거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럼 너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고 어떤 교훈을 주려고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말을 잘못 이렇게 말을 잘 집중해 들으면은 어떤 거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또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누가 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일도 하나님과 연관되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매가 괴로운 게 뭐냐면은 이 남자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한테 질문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청년부 회장도 했고 또 교사도 오랫동안 했지만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니까 그 남자가 막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짜증을. 그래서 자기도 너무 알고 싶고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목사님이랑 저랑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오늘 좀 한국교회가 그런 것 같다. 교회에서 어떤 계시적 지식을 제대로 안 가르쳐 주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따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교회도 많지 않고, 설사 가르쳐 준다 해도 교회의 어떤 성경의 개론 수준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말로 궁금하고 실제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많이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궁금하고 알고 싶은데 어디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얻지 못하니까 뭐요? 성경을 가르쳐준다는 걸 찾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드립니다. 그것도 뭐라고요? 무료로 가르쳐드립니다. 그래서 무료 성경 신학원. 그런데 가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가 운영하는데요? 신천지 운영.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요. 진짜 거기 가면요, 성경을 비유적으로 막 설명하는데 평소에 교회에서 듣지도 못하는 막 비유적인 설명하니까 뿅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한번 빠지면요, 한 2달만 그런 데서 교육받으면 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또 거기 말고도 그렇게 유사하게 교패 붙은 데만 찾아가지고 그렇게 꼬드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교회 대응이 어떻습니까? 각 교회 조문에다가 신천지 출입금지 그거 붙여놓는다고 해서 신천지가 안 오고 그런 거 붙여놓는다 해서 이단들이 교회 안 들어옵니까? 중요한 게 뭐냐? 그런 성도들의 갈급한 것을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채워줘야 돼요. 못 채워주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데로 가는 겁니다. 그런 데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들이 갈급한 그들에게 우리가 답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위에 정말 신실하게 해서 잘 믿는 사람들이 갈급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거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기 전에 내 주위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경의 바른 문제의 답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인생의 길에 해답을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어떤 우연한 기회 그런데 연결되면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설교 듣고 있는 이 그리스 기초 등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여러분도 성장해야지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해답이 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나입니다.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이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경에 궁금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에 해답이 바로 누구예요? 무료 성경 신학원이 아니라 나야 돼. 나의 나. 물론 자기 고집 때문에 안 들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이 바르게 배워서 가르치면요 웬만하면 다 듣습니다. 오늘은 안수에 대해서 합니다. 따라합시다. 안수. 여러분이 좋아하는 안수. 철수가 아니라 안수.
안수가 사실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참고로 매 설교 시간마다 다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안수도 너무 중요합니다. 왜 이 안수가 중요하냐면요. 기름 부음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이 뭡니까? 네? 기름 부음이 뭐예요? 제가 어떤 목사랑 대화하다 보니까 그 기름 부음 얘기하니까 막 그 목사는 기름 부음에 대한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뭐 기름 부음이 어쩌고 참기름도 아니고 들기름도 아니고 무슨 기름 부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을 제 가까이 있는 목사님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 뜻이 뭡니까? 네? 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 그리스도라는 뜻 자체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런데 목사님 입에서 기름 부음이 뭐냐, 참기름이냐, 들기름이냐 막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성령을 몰라도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래요. 이 기름 부음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서 이 안수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넣는데, 구약 시대 것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복을 빌어주는 안수가 있었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안수. 자, 우리가 안수를 통해서 뭐 있다고요?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안수를 통해서. 그러면은 새 언약 아래에서 복을 빌어주는 안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50% 확률입니다. 자, 새 언약 아래에서 복을 빌어주는 안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네? 없다. 왜 없어요? 이미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탁월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안수 받는 겁니다. 사실은 목사님들도 너무 좋아요. 목사님도요. 어디 유명한 외국의 사역자들이 막 능력 있는 죄령들 오면 뭐예요? 가서 안수 받으려고 막 줄 서. 저도 예전에 제가 여기 오산에 집회 왔는데 나겸일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원에 집회 왔는데 제가 그 말씀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예배 끝나고 제가 목사님 나오시길 찾아갔어요. 저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때 안수 좀 해주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 계시를 알고 있나 모르겠는데 안수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안수를 못 받고 이러고 왔는데 이 새 언약 안에서는요 복을 빌어주는 안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우리에게 이미 복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수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나게 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은 줄어도 꼭 뭐를 받아야 돼요? 축도는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축도가 뭡니까? 네, 목사님이 축복해 주는 것. 그래서 설교 시간은 졸더라도 축도는 꼭 받아야 된다. 꼭 뭐 안수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막 머리를 디밀고 아니면 축도에도 꼭 뭔가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축복의 권위와 기름 부음을 권위자에 어디에 있습니까? 말에 있다. 거기 답이 써 있습니까? 손에
있습니까? 말에 말에 있습니다. 말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하는 말씀의 그 권위와 기름 부음이 그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고 졸고 앉아 있다가 축도할 때는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축도를 꼭 빠져야 돼. 아니면 나가기 전에 꼭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축복은, 기름 부음은, 그 권위는 그 설교자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말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 전하는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잘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을 제대로 안 듣고 뭔가를 좀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저희가 여러분에게 자꾸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를 동영상을 들으세요. 또 들은 것을 돌아가면서 발표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드려야 돼요. 오늘 설교 듣고 뭐 은혜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 보면은 여러분이 정말 정확하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마음가짐 자세가 중요합니다. 정말. 제가 이번 금요일날 연합 기도에 있어서 가서 이제 제가 동영상 그 스카이프를 통해서 말씀 1시간 정도 말씀을 배웠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배우고 딱 듣고 이제 잠깐 끝나서 밑에 이제 내려왔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도 철회하러 오셨어요. 네. 그랬더니 얘기하다가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집중해서 안 들었다 하면 그 얘기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첫째, 믿음의 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두 번째, 생명의 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세 번째, 뭐였지? 사랑의 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구원 설명을 딱 해요. 제가 얼마나 뿌듯하더니, 잘 들었구나. 축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말에 있다는 거, 말. 자, 근데 우리 창세기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이게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이삭의 그 아들 에서에게 한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축복하는데 여러분들 이삭이 그 아들에게 뭔가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축복하겠다.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데 뭐 별미를 만들어 와야 됩니까? 근데요 여기에는 어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별미를 통해서 먹고 축복해 주는데 이게 뭐냐면 심령이 즐거워야 영적 기름 부음이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요 관계입니다. 따라합시다. 관계다. 관계. 이 관계란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요 절대로 기름 부음이 흐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바르야 돼요. 관계가 바르야 된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안수했을 때 복을 빌어주는 안수가 있었고 또 무슨 안수가 있습니까? 직무를 세우며 권위를 인정하고 능력을 전이하기 위한 안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9절 한번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거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제가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은 어떻게 흘러서 내려가느냐.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수종드는 존재였습니다. 다른 말로 보면요, 모세는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드는 자, 물떠다 주는 자 했다는 거예요. 섬겼다. 정말 아버지같이 섬겼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기름 부음이 엘리사에게 들어갔는데 엘리사도 뭐였어요? 엘리야를 수종드는 자였어요. 이 기름 부음은요, 그냥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의 기름 부음, 은혜의 기름 부음, 축복의 기름 부음, 능력의 기름 부음은요, 어떤 길을 흘러나간다고요? 관계를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관계는 없고 뭔가만 받으려고만 하니까 그런 기름 부음이 역사하기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많이 기름 부음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안수였는데 세 번째는 자기의 죄를 정해진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안수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 안수를 통해서 뭐라고요? 자기의 죄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네? 짐승에게 넘어가. 그래서 그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안수를 막 아무 데나 가도 머리에 디밀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수를, 내가 짐승에게 안수를 통해서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이 됐어요. 전가됐어요. 이걸 안수를 통해서 내 죄가 전가됐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중에 여기 나오지만 안수를 뭐예요?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왜? 안수를 통해서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무 데나 가서 머리를 디밀고 안수 받으면요, 그 사람의 잘못된 것들이 뭐라고요?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 받을 때도 뭐 해야 돼요? 아무나한테 받으면 안 돼요. 누구한테 안수 받아야 돼요? 네?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네. 어떻게 대답?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네. 가장 안전한 게 기도 받을 때도 자기 담임 목사님들이 받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어떤 권위에 인정되어 있는 사람. 예를 들어 뭐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모두 권위 인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한테는. 근데 이상한 데 가가지고 뭐 능력 있다고 유명하다고 뭐다고 해서 이상한 데 가가지고 안수 잘못 받으면 뭐예요? 그 사람의 잘못된 악한 것들이 뭐예요? 나에게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 받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신약에서 안수를 했는데 신약에서 안수는 어떤 데 있냐면은 치유와 관련된 안수했다. 치유와 관련돼서.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그 짧게 나왔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가 안수하면 꼭 머리에다 안수한다고 생각하는데 병든 곳에도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안수가 되는 겁니다. 신약시대의 안수는요, 병든 자에게 치유와 관련돼서 안수했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게 하는 안수가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에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우리가 방언받고 성령 받게 할 때 먼저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안수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안수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임파테이션입니다. 따라합시다. 임파테이션. 자, 디모데후서 1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너로 생각했다는, 주었다는 겁니다. 임파테이션, 이 임파테이션도요, 내 은사를 이제 전이시키는 게 임파테이션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나이지리아에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역을 일으키는 조수아, 맞죠? 그 목사님 한국에 왔습니다. 신길교에서. 그런데 저한테도 문자 왔더라고요. 1층 A석 30만원 뭐 2층은 3만원 그리고 15만원 있고 쭉 있는데, 물론 이제 돈 주고 받는 건 아닙니다. 그분을 초청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여비라든지 모두 경비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회비를 받고 오는 건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도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떤 기도도 다 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네가 얼마만큼 받아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무리 이 임파테이션 안수를 기도해도 네가 그릇이 준비된 줄 알지 않고 네가 그릇이 좀 이만하면 나는 엄청나게 너가 부어준다 할지라도 너가 받을 수 있는 건 이만큼밖에 못 받는다. 지금 밖에 비 오지만은 비가 아무리 많이 오더라도 이만한 그릇에는 이만큼밖에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네 그릇이 얼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내 그릇을 만들지 않고 무조건 어디 가서 유명한다는 데 가서 이 임파테이션만 받으면은 뭔가 크게 할 건 줄 알고 가는 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죠. 자, 그리고 사역자 임명하고 파송할 때, 선교사들 이런 분을 파송할 때 뭐 했어요? 기도하고 안수해서 보냈습니다. 신앙에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임직자를 세울 때도 안수했습니다. 임직자를 세울 때도 안수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왜 예를 들어 장로라든지 안수집사라든지 권사 이런 분들 세울 때 뭐예요? 안수하고 세우잖아요. 근데 왜 안수하는지 아세요? 안수 안 하면은 안 됩니까? 왜 안수합니까? 회중들이 그들의 직분을 인정하도록 공적으로 뭐예요? 확인하는 자리가 안수하는 자리가 사실. 또 세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맡기기 위해서 안수하고요.
세 번째는 맡은 일을 하기에 필요한 영적 능력을 전이해 주기 위해서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령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 직분들을 세웠는데 그분이 저는 목사님 저는 못해요. 저는 할 능력이 없어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수는 뭐예요? 그 지혜종을 통해서 임한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안수. 내 능력,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종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것을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안수한다는 겁니다. 안수. 그럼 안수는 누가 할까요? 안수는 누가 합니까? 안수는 누가 해요? 네? 네? 안수는 누가 하냐면요. 목사님도 합니다. 목사님들도 안수합니다. 또 누구도 하냐? 사실 우리가 안수할 때 우리 꼭 머리에다 손얹고만 안수하고 이렇게 한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꼭 머리에다만 안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 이름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쭉쭉쭉 나오면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아픈 곳에다 손을 얹어도 되잖아요. 그죠? 아픈 곳에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는 뭐라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믿는 자들이 집사님이 답을 아주 잘 얘기해 주시는데 믿는 자들 누구나 안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안수했습니다. 그죠? 근데 아나니아는 누구였습니까? 아나니아는 평신도였습니다. 7 집사도 아니었어요. 아나니아는 누구였다고요? 평신도였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누구에게 안수했어요? 사울에게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 때 사울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안수하고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안수하고 기도하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모든 것은 질서 있게, 질서 있게.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또 사람이 또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이 방종한다는 거예요. 방종한다. 그럼 나도 할 수 있냐고 막 해도 이 뭐든지 하나님 일에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네. 질서가 있어요. 질서. 모든 믿는 자들이요. 치유받게 하는 거 성령받게 하는 이 모든 안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수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질서 있게 정말로 조심하고 해요. 그래서 자 디모데전서 5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무에게나 경솔히 뭐라고요? 안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먼저 영과 의식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안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잘 보세요. 안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안수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잘못해서 하면은 서로 안 좋은 걸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 받는 사람도 절대로 함부로 경솔히 안수받으면 안 되고 또 안수해주는 사람도 함부로 안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빈머리에 손얹기가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얘기해요. 빈머리에. 그게 뭐냐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할 때도 그냥 매주마다 드리는 거니까 그냥 습관처럼 이렇게 드리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수를 하더라도 뭐예요? 확실히 효과 있게 해야 되잖아요. 효과 있게. 그래서 유명한 사역자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들은요, 우리 집회 같은 데 갈 때 첫날을 절대로 안수 안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계속해서 설교를 한 다음에 그 사람 심령 상태가 열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치유 역사를 받아들이는 그런 심령이 되면 보통 한 3일째, 4일째 마지막 날 전날에 그때 정도에 대해서 안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빈머리에 손 얹어서 뭔가 그냥 아무렇지나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를 어떤 걸 안수하더라도 이 안수가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뭐예요? 효과가 있게 그런 마음가짐 자세를 해라는 겁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때 예전에 우리 부모님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해 줬잖아요. 그죠? 축복해 주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안수 자체를 통해서 내 자녀가 복을 받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복을 뭘 통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축복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를 위해 내가 눈물을 흘려서 내 자녀를 기도할 때 그때 정말로 내가 기도한 대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수를 할 때에도 정말로 내가 효과적인 그런 마음으로 마음가짐일 때 안수할 때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안수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름 부음이 효과가 있어야 될 때, 효과가 있어야 할 때는요, 어떤 때 정말 효과가 있냐면요, 자, 열왕기상 17장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자,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부터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사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며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디에 보냈습니까? 사르밧 가보. 그 당시에 온 나라가 가뭄이 극심해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다 가뭄 때문에 굶주리고 있을 때 이 과부의 집도 이제 모든 걸 다 떠나가서 딱 한 번 먹고 더 이상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태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경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정에 보냈다는 겁니다.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냈는데 이 엘리야가 그에게 요구한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먹을 것을 뭐라고요? 나한테 달라는 거야. 이게 누가 시킨 거냐면 9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가서 그 마지막 진짜로 그 떡 한 덩이 딱 만들어 먹고 밥 한 끼 딱 만들어 먹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걸 죽는다 그것도 혼란한 먹겠냐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이 기름 부음은요 관계를 통해서 흐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름 부음, 이 안수를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이 흐르는데요. 이 기름 부음이 정확한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기름 부음이 부기 위해서는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관계. 관계.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요 빈 축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같은 몸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와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시편 133편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잘 보세요. 기름 부음이 뭐 기름이 위에서부터 뭐라고요? 밑으로 흘러내린다는 겁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복을 명령하셨다. 거기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서로 형제가 하나 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 어떤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기름 부음이 흐르는데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뭐라고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복을 명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주신 이미 우리에게 복이 있는데 이 복이 내 삶 속에 형통하고 능력있게 역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관계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과 한 지체로서의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이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절대로 기름 부음이 흐를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그러면서 자 7절 8절 이렇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축복과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르침을 받는 자 내려가기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가 좋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축복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좋은 것을 함께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나중에 양육할 때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관계가 없는 가르침은 뭐라고요? 배반을 낳는다. 관계가 없는 지식으로만 가르치면요, 결국은 배반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받는 사람은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한다. 그래야 그 놀라운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가르침을 받을 때, 저도 제 가르침을 받는 분에게 저도 좋은 것을 함께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통해서 같이 기름 부음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는요, 기름 부음과 굉장히 일정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안수를 통해서 뭔가 흐르는 거예요. 그죠? 뭔가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이 안수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온전한 기름, 축복된 기름 부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기름 부음을 흐르게 해서 가장 중요한 그 사람과의 뭐라고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양육하고 가르칠 때 그런 관계를 사실 이런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쉽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지금 하면서도 굉장히 낯섭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기름 관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명히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합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함은 너무나 그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